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벌, 의와 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벌 하면은 뭐가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배우신 분들은 죄와 벌 그 사람 도스토예프스키 하고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유명한 소설인 죄와 벌 이런 소설을 쓴 러시아 작가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반정부적인 그 선전용 비밀 인쇄소를 차리는데 협력했다 하는 죄목과 더불어서 정부에 의해서 출판 금지된 한 책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서 낭독했다 하는 그 죄목으로 그를 포함해 가지고 20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이제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형 날짜가 잡혀가지고 연병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그 순간에 황제의 명령, 사면령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슬아슬한 찰나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간 고된 징역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또 군부대에서 다시 또 다른 4년간 강제 복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그 죄수들에게 그의 아내들이 성경을 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들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도 그의 아내 안나로부터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생활, 강제 복역 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다가 죽음 직전에 아내인 안나에게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가 읽고 싶었던 그 구절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그 구절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맡은 그 사람이 바로 첫 마디에 외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천국이 주어지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벌이 주어져서 지옥의 심판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마디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요즘도 계속 회개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고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벌이 주어집니다.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와 벌, 의와 상.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안타깝게도 100% 유전이 되는 병입니다. 그 옛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죄가 다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날짜를, 즉 죽음의 날짜를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형 날짜, 죽음의 날짜를 모르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날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은 원죄뿐만 아니라 살면서 또 다른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류가 세상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즉, 죄 때문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듭니다.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따라서 죄의 형벌을 스스로 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늪에 다 빠졌습니다. 나를 건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 줄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즉,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600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이 길로 저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역시 그 자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만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남녀 간의 자연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탄생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즉, 죄의 유전병을 씨앗을 갖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이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라나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런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로 그의 죽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벌의 장소인 지옥도 가지 않고 상급의 장소인 오히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는 법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뭐 배워가지고 성공 그거 좋지요. 그런데 그 성공 조금 있다가 사형 날짜 당하면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영원히 사형도 죽음도 극복하고 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성공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제목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외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냐,
아이고, 너무 짐승들이 많이 죽으니까,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짐승들을 죽이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잔인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대신 짐승으로 대신 죽여주마 해가지고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아유, 내 죄 때문에 너가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너가 안 죽었을 텐데, 너가 그렇게 피를 다 쏟고 이렇게 죽었구나. 아이고, 너무 참 안타깝다.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도 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계속해서 짐승이 죽고 또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짐승이, 아이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의 죄를 모두 지고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한 번에 끝장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once and for all.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끝장나는 제사를 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벌에서 그 죄의 그 심판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당하고 죽지만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다시 살았다. 봐라 하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지는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막 찔러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다 제해집니다. 그렇죠?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완성 날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의 날이고 그날의 저주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이거 너희들도 좀 예수님 믿어라. 너도 좀 구원받아라. 아이고, 같이 예수 이름 부르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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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야, 그래, 이렇게 좋은 예수 부르고, 예수 믿고 같이 축복받고 사랑받자.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이제는 죄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또 많이 쌓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또 천국이 확보됐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또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칭찬하고 더 큰 상급으로 보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여 학교에서도 남 괴롭히지 말고 힘써서 착한 일을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착한 아내, 착한 남편, 착한 자녀, 착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 이 지점인 교회에서도 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더 많은 상급을 쌓아가십시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가르칩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권선징악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의인은 흥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른 사상입니다. 즉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흥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은 결국 망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뭐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고 양심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 있으면 뭐에 행할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행치 못하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또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알고도 알만한 사람이 바른 일, 선한 일, 착한 일 행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래 믿고 난 다음에 나 오래 믿었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은 만큼 바르게 올바르게 그 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과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지 않은 죄와 악은 행하는도다. 아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며 올바르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totally corrupted, 100% corrupted,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타락했습니다. 생각과 사상이 타락했습니다.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만 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이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선한 생각이 안 나고 왜 자꾸 나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이게 토털리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됐는데 어떻게 해야만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타락되지 않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뭐 말씀이,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각이 그게 그 교훈이 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어떤 철학가의 사상, 무슨 뭐 과학자의 무슨 뭐 지식이 내가 뭐 습득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뭐 유식해지고 나도 올바로지게 된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인격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체험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인격의 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100% 동행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캐나다에 가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미국에 가도 주님과 동행하고, 밴쿠버에 가도, 토론토에 가도, 오타와 가도,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착한 생각이 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하고 방법하고 정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늘 상고하며 날마다 또 회개하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반면 의에는 축복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필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날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필코 반드시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한 일, 옳은 일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부부간에 혹시 왔으면 부부간에는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착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착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좀 네가 가능성이 있냐고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말로 해서 될 거 있냐 하는데, 그래도 말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착한 아내 되겠습니다. 착한 아내 되겠습니다. 남편 되겠습니다. 그 말 사실이지 하지만은 뭐 다음에 변할지라도 뭐 되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봐줍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 뭐 성도님들, 부부 아닌 분들, 또 혼자 계신 분들, 또 저기 결혼 안 하신 미혼분들, 착한 아내, 착한 남편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